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싸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큰 싸움이 여러분에게는 있었습니까? 또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현실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요.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만 21일 동안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20일 동안 내가 늦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올 수가 있었다. 나는 다시 이제 바사 왕 군주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헬라 왕국의 군주가 또 이를 것이다. 그들은 바로 사단의 왕국인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적으로 힘이 없죠. 다니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포로된 나라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 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권력이 대단하여서 뭐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들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었죠. 꿈을 해석해 준다든지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벨사살 왕 때는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일이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피하고 그것을 대신 육신적인 싸움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공격하면 똑같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또 누가 나에게 비방을 하고 까닭없이 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똑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10번 공격을 한다면 한 번이라도 보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나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의 원리는 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취약점,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던져줍니다. 미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미끼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사단이 금식 기도한 걸 너무도 잘 알고 야, 떡을 만들어 봐. 너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집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야, 내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야, 이제 뛰어내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영웅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해봐. 뛰어내리면 간단하잖아. 그럼 넌 히어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됐잖아.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말씀으로써 그를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타협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초해서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제한을 해요. 그러나 거기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덫을 놓죠. 제한을 하지만 거기다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다면 뛰어내렸겠죠.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왕이 되셨겠죠. 그러나 33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싸움은,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그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겨내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늘에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평정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왕들이 앞으로 나타날 텐데 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고대 왕들은 자기가 곧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신이라고 자처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집권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엎드려져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때가 되니까 그 천사는 응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2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응답은 바로 주셨지만 아직도 싸움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이르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잠도 오지 않고 미워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불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거리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할 길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피할 산성은 예수님이십니다. 피할 도피처는 예수님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예수님이십니다. 큰 사자가, 호랑이가 잡으러 올 때 작은 토끼는 바위 속 굴로 도망가면 됩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바위와 같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낙심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게임에서 지자 그들은 이세벨의 주도하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서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천사를 보내사 힘을 주십니다.
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 호렙산에 이릅니다. 40일 동안 걸어가면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최소 하루에 20km씩 걸어간다고 해도 800km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달려가 하나님의 산에 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또 기도하죠. 회오리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또 폭풍이 불고 또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만 남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오직 나만 남아있나이다. 너를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너는 할 일이 있다. 왕 둘을 세우고 또 너의 후계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 둘에게 또 기름을 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미션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는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 일을 이제 감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폭풍 속에서라도 불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또 회오리 바람 속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심령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꼼짝도 안 하고 21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제 천사 같은 이가 어루만지면서 새 힘을 주었습니다. 육신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그의 천사를 통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우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주님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박멸하고 또 마귀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모두 마귀라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종교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나와 종교가 다르니까 무기를 들고 싸우자. 어떤 목사님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군대에 지원해서 같이 총을 들고 싸울 것이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큰 용사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또 이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에베소 6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성령으로 구하고 그 구하는 방법마저 깨어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큰 무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최고로 강한 군사력을 주옵소서. 다른 나라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우리나라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입니까? 또 이방인들,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또 우리의 싸워야 될 육신의 적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진정한 싸움은 싸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안하며 또 우리는 날마다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언제 내가 또 저놈들의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때로는 낙심하고 또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 싸움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걱정과 또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엎드렸습니다. 힘이 빠졌지만 주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육신으로는 힘이 빠질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강건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승리를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원수마저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싸움, 우리는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싸움에 나아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지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할 곳을 찾지 못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한 적은 없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나라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를 다시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를 저희들이 심령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 저희들은 지치고 힘들고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